내가 매일 기쁘게 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셨지요? 오늘은 2022년 9월 2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평강의 날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찬양은 찬송가 328장 너 주의 사람아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너 주의 사랑아 헛된 일 버리고 마음 받들고 입다해 왕의 왕 섬기라. 너 주의 사랑아 그날을 기다려 죄악의 밤을 이기고 새 아침 맞으라. 너 주의 사랑아 교회는 부른다. 할 일이 많고 많으니 다 나와 일하라. 너 주의 사랑아 충성을 다하여 십자가 높이 들고서 발자취 따르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 인생에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저희 눈과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에 놀라운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영혼과 삶에 은혜와 진리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 묵상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3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와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제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묵상 본문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울어가는 정세와 이스보셋과의 틀어진 관계 등을 계기로 하여 다윗에게 나라를 넘기기로 작정한 아브넬은 곧장 그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아브넬은 다윗을 자신들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원했던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블레셋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고 하니 그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또 권력의 중심에 있는 베냐민 지파 장로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동의를 얻어낸 후 자신의 부하 20명과 더불어 다윗이 있는 헤브론으로 찾아갑니다. 그때 다윗은 아브넬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아브넬은 다윗과 언약하고 다윗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할 것을 약속하자 다윗이 아브넬을 평안히 보냅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중요한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로 요압입니다. 요압은 이때 다윗의 신복들과 함께 나가서 적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요압이 적군을 치고 돌아왔을 때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아브넬이 왕에게 왔다가 아무 일도 없이 평안히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분노하며 다윗에게 항의합니다. 그리고 요압이 말하길 아브넬이 온 이유는 다윗을 속여 다윗을 정탐하기 위해 온 것이라고 하고 다윗 몰래 전령들을 보내서 마치 다윗이 아브넬을 도로 부르는 것처럼 거짓말을 해서 아브넬을 헤브론으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악한 자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여러 어려운 가운데 상처 입었을지라도 그것을 통해 새 일을 행하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알아가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둘째로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악한 자를 통하여서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멘. 하나님은 악한 자를 통하여서도 일하시며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다윗을 찾아온 아브넬은 다윗이 잔치를 베풀며 맞이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기에 다윗은 단번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고 유다의 왕으로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넬 때문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이런 기회를 만든 것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아브넬은 그저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을 뿐입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협박하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설득할 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말했지만 정작 아브넬 자신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단 한 번도 직접 하나님께 아뢰거나 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브넬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 멋대로 결정하고 행동해 왔을 뿐입니다. 만일 아브넬이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면 처음부터 이스보셋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거짓을 행하며 하나님의 사람인 척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넬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브넬이 자기 입으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주인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를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회주의자 아브넬의 말과 행동마저도 하나님의 크신 역사의 한 부분으로서 일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십니다. 아무리 인간의 악한 계략과 속임수가 판을 치고 일이 술술 풀리며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이해 안 되는 상황들을 맞이할 때가 많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악한 일들을 볼 때 하나님의 존재부터 의심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럴 수 있지?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걸까 하며 의심하며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는 악한 대로, 선한 자는 선한 대로 다스리시고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제약까지도 아시기에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주님의 뜻을 늘 구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묵상이 나에게 주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는 교훈과 메시지는 참된 성도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아멘. 아브넬을 평안히 보낸 다윗을 향해 요압은 크게 분노합니다. 어쩌면 당연한 반응일지도 모릅니다.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인 아사엘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형의 입장에서 보면 크게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 잊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요압은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저런 모양의 상처를 끊임없이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또한 우리의 인생일지 모릅니다. 세상에 상처가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부부 관계 속에서,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람들과의 갈등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받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상한 마음이 됩니다. 그때 우리는 낙심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등 자신이 상처를 입은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상처를 주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상처받은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하십니다. 도리어 이러한 때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한 마음을 가지고 오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치유하길 원하시고 치유된 우리를 통해 새 일을 행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헨리 나우엔의 책 중에 상처 입은 치유자에서 사역자가 받은 상처로 인한 아픔은 다른 이에게 치유의 사역에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즉 상처를 입은 자가 그 상처를 극복한 후에는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처를 입은 경험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다른 사람의 상처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같은 경우에 있는 다른 사람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예수님이야말로 상처 입은 치유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백성들로부터 상처를 받았고 제자들로부터 배신의 상처를 받았으며 마지막 십자가의 상처를 받고 골고다 언덕에서 살이 찢겨지고 피 흘리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상처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러한 상처를 원망하지 않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인류의 모든 상처를 홀로 체험하시고 결국 인류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위대한 치유자가 되신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인생의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상처를 통해 남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치유를 받고 그 치유받은 상처를 가지고 다른 이들을 더 섬기며 살리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상처 입은 사람만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이 땅 가운데서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치유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먼저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아시며 상처 가운데 있으셨다가 이제는 상처를 치유하시는 위대한 치유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도 너무나 많은 상처들이 있지만 그 상처들을 주님 앞으로 가져가길 원합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온전히 치유받아 더 나아가 상처 입은 자들을 돌보며 섬기는 상처 입은 치유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내 주위에 섬겨야 할 분들을 섬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상처로 아파하고 있지 말고 그 상처를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 치유받고 더 나아가 주위의 상처 입은 자들을 돌보며 섬기며 나아가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만을 의지하고 세상 가운데 살면서 받은 모든 상처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치유받는 하루 되길, 더 나아가 주위에 상처 입은 자들을 돌보며 섬기는 자로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둘째는 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와 교회 공동체를 은혜와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몸에 연약함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복음이 전하여야 할 선교지와 그 가운데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뿐만 아니라 가족과 부모, 형제들의 삶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5분 이상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